우리가 이제 신명기 내용에 이 전반부에 모세의 고별 설교 전반부가 끝나고 이제 5장부터 그죠? 이 중반부 핵심에 해당되는 본론에 해당되는 그 다음 세대, 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다음 세대에게 율법, 이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강론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해설, 적용 이렇게 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이 이게 복된 삶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복된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다시 이 율법들을 설명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 가장 중요한 이 계란의 노른자 같은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십계명, 그죠? 이 십계명은 아주 그 계명을 율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라 하지 마라의 형식으로 된 이 십계명은 율법의 이 핵심인데 10가지 계명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은 총 한 613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의 그 모든 명령을 다시 한번 축약하면 요점을 한번 잡아보면은 핵심이 10가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제가 들어갈 때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십계명을 이렇게 강의할 때는 조금 꺼려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오해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십계명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1계명은 뭡니다, 2계명은 뭡니다, 3계명은 뭡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도 한번 설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명령과 계명의 형태, 겉으로 드러나는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교통 법규, 세상의 법도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만약에 뭐 교통 법규를 지키는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뭐 신호 위반을 하거나 뭐 하면은 몇만 원 이렇게 아니면 딱지, 과태료를 물는다든가 범칙금을 물는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순차로 강의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십계명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십계명을 들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 같이 십계명을 그렇게 어떤 규칙 준수 정도, 때로는 좀 무거운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십계명을 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십계명을 이렇게 하나하나 강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자,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이 과연 그러면 십계명, 명령, 하라 하지 마라의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무겁거나 이렇게 짐을 부과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시면요, 이 율법의 특징,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 짐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은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은 사람을 억누르고 어떤 규칙에 매여 있어서 막 사람이 숨 막힐 정도로, 우리가 꼭 세상 법규 있지 않습니까? 교통법규, 그것을 마음을 다해 지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좀 귀찮을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귀찮지만 안 지키면, 신호 위반하면 돈을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갑자기 확 멈추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런데 절대 이 세상 법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법 준수 형태로 십계명을 이해하면 십계명의 이해에 실패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사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십계명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신앙을 실패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계명을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요, 신앙이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완전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강론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혹시 또 초신자들이 잘못 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조심하는데,
분명히 제가 먼저 밝힙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어떤 올가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된 삶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지키면 그것을 막 어렵게 지켜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세상 복교처럼 우리를 얽어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때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율법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이 모세의 리더십이 교체됩니다. 여호수아로 교체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가서 이제 전쟁을 치러서 그것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데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을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어떤 우리가 제품을 사지 않습니까? 뭐 휴대폰을 사든지 새로운 전자제품을 삽니다. 누가 그죠? 그러면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또 기능이 있어요. 이 전자제품이 가장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적절하게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 그래서 매뉴얼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능을 모를 때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모를 때는 그 매뉴얼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해 보면은 아 이렇게 사용하면 이것이 가장 최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거구나. 가장 우리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형통한 길, 가장 평탄한 길, 가장 복된 길을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요 이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게 율법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묵상하면서 죄의 길을 들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의 시즌마다 그 철마다 하나님이 열매 맺히는 풍성함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편 19편에는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꿀이 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왜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달아야 정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이 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달콤해야 돼요. 여러분 초콜릿만 달콤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초콜릿을 먹으면요 달콤하지만 질려버립니다. 그 담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지만 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질리지 않는 단 말씀, 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시편 19편에는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고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여러분 말씀을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느낀 건요 마음이 막 기뻐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법도가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이 율법의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다윗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고 이 십계명도 복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달게 느껴지는 사람. 말씀이 쓰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말씀이 쓰게 느껴지는 사람. 말씀은 단 건데 말씀이 너무 쓰게 느껴지면요 우리의 심령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에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뭔가 지금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 지금 움을 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요 마음밭인데 그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말씀이 달게 들어가야 돼. 달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써요. 자꾸 막 너무 씁니다. 달콤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달게 됩니다. 그 말씀이 너무 달아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떡 갑니다. 2시간이 훌떡 갑니다. 막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결한 말씀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의로운지 그 의로운 말씀에 빠져버립니다.
꼭 여인과 데이트하듯이 너무 그 달콤한 시간을요,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기쁨을 막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들을 먼저 이렇게 불식을 시켜내야 됩니다. 십계명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계명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십계명은 크게 대신 계명,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과 또 대인 계명이 있습니다. 오늘 계명은 지금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대신이 있었으니까 대인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자,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어떤 규칙을 이거 그대로 지켜라, 그대로 지켜라, 이런 의미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지켜라, 문자 그대로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원리. 십계명을 그냥 막 규칙 준수같이 그냥 지키기 싫은 거 교통법규 벌금 안 내려고 지킨 그런 식으로 지켜서는 이거 지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한 율법사가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죠. 율법 교사이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묻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이 많습니다. 613가지가 있고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는 십계명, 오늘 십계명이 있는데 그 율법을 다 요약하면 이게 무슨 주님의 의도가 뭐냐? 이게 율법의 핵심이 뭐냐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간단히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죠?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첫째 되고 큰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율법을 먼저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둘째도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어떻게 해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십계명에 613가지를 10가지 계명으로 대신과 대인 관계로 대인 계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요약을 하셨는데, 이것이 다시 요약해 보면요, 이거는 사랑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 계명입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거 지켰다, 이거 안 지켰다, 이렇게 보면 교통법규 지키듯이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어. 근데 벌금 안 내려고 지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귀찮은데. 그렇게 지키면 실제로 교통법규를 세상법에서는 뭐 그렇게 지키든 저렇게 지키든 마음이 어떻든 뭐 원해서 지키든 싫어서 뭐 벌금 내기 싫어서 지키든 지킨 건 지킨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키면 십계명은 그 지킴의 의미가 희석이 아니라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랑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 당시의 신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도 신앙이 엉터리였어요.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이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그래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근데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아. 어마어마한 욕을 하신 거예요. 그냥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그냥. 그리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학자인데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왜냐하면요,
이들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학자인데. 이들이 놓친 게 뭡니까? 첫째 계명이 뭡니까?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세요. 둘째 계명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몰랐냐면, 이들이 어떻게 율법을 바라봤냐면 이 사랑의 계명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그 밑에 깔린 게 이면이 뭐냐면 이 계명 하라 하지 마라는 드러난 표층이고요, 심층에 뭐가 있냐면 제발 좀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 사랑의 삶이 너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피조물이, 그 인간이 가장 행복한,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행복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신학자들도 못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사랑의 계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철저한 문자적으로 그냥 지켰습니다. 실제로 지켰어요. 문자적으로는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열심히 어땠나 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한 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 또 여러 가지 세칙을 만들었어요. 이걸 더 자기들은 아주 순수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또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말씀, 이 율법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칙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쪼았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도 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냐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예수께 나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 인도되어 가지고 그들도 천국 못 가고, 많은 사람들도 소경 만들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은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편함이 있어야 돼요. 평안하지 않고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 그러면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절대 평강,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수 안에, 그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이 율법을 준 근원적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문자적으로 막 무섭도록 지켰습니다. 지키긴 지켰어요. 무섭게 지켰습니다. 막 그 음식도 무섭게 하고요, 막 남들이 안 하는 11조까지도 다 하고요. 막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특심이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저들의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히. 그런데 주님은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위선자들아, 그렇게 주님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을 문자적으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접하면 안 됩니다. 이 율법을 딱 대할 때 주님이 해석의 틀을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이 사랑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크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솔직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는 대로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멘탈 붕괴, 정신이 그냥 완전 나가버렸습니다. 왜? 이들은 다 지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을, 이 십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했습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자로 왔습니다.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죠? 그래서 그들은 든든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은요, 이게 사랑 계명인지를 모르고 문자적으로 그냥 준수하는 사람들은 나 살인 안 했어, 막 의가 충만한 겁니다. 나 살인 안 했어, 나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나 살인 안 했어, 나 가늠도 안 했어.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주 막 어깨가 쫙쫙 펴지는 거죠. 그죠? 아주 자신만만한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의 완성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자로 왔는데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원래 율법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로 들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십계명 얘기를 합니다.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갑자기 이 말씀에 여러분 멘붕이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 율법이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말 그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적극적인 계명이지, 이거 문자적으로 이것만 지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것이 의롭고 마음으로 뭘 하든지 간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진정으로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마음을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 마음이 위선이다, 위선. 너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것도 없잖아. 그저 이거 지키는 데 대한 그런 어떤 자부심 아니냐. 그런데 이것마저도 그것마저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킨 게 교통법규 지키듯이 싫은데 벌금 내기 싫어 지키는데 그런 식으로 지키는 거 아니라는,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 근데 속은 뭡니까? 돈 좋아하고 과부의 재산을 탐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 가늠하지 말지니라의 계명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이 그 율법에 그 주신 궁극적인 의미를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해석해 줍니다. 그 율법이 원래 의미하는 바가, 의도하는 바가 이거 있다는 거예요.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 간음을 안 해도요, 음욕을 품고, 이게 뭡니까?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이미 그걸 품고 있는 것만, 쳐다보기만, 여자를 쳐다봐도 실제로 간음을 안 해도 간음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의도는 뭐냐면요, 사랑 계명이에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옛 계명도 그렇고요, 신약의 새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인간에게 진짜 자유함이 옵니다. 구속이 아니라, 그 속박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 5장에도 보시면요, 이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4장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택하시고 권능으로 인도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이스라엘의 행위와 관계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기 계명을 주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5장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고. 내가 너에게 한 일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그 육적인 학정에 시달리고 압제에 시달리고 인간처럼 살지 못하는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우상신에게 휘둘리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셔가지고. 그리고는 이 계명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너희들을 진짜 복된 삶으로 이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선택받은 자로서 복된 삶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계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계명은 뭡니까? 새 계명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가 왜 새 계명이 필요하냐면, 이 구약의 이 말씀처럼 이 새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웃 사랑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여러분, 말이 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거든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자기 중심이고요. 어떻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심으로 여러분 그 사랑이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사랑 계명인데 신약을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완성자가, 율법의 근본 뜻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 사랑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사랑하면 그 근거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요한일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난 거듭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뭐냐면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빛이, 의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이 옳습니다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 사도는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이건 가짜는 가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 신앙이 실패했습니까? 그 대학자들이, 그 신학자들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그들은요 이 계명이 하나의 계명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은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원어로 보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래서 이 첫째 계명이 더 크고 이웃 사랑은 더 약한 게 아니라 이 두 계명이 동등한데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엄청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면서 와 흥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돼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계명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거 아십니까? 오늘은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마가복음 복음서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고르반 제도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십계명 율법을요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가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이 신학자들이 엉터리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 때 이 고르반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 예물, 헌물 같은 걸 코르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드려지면요 드려졌다고 선포하면, 코르반했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거 못 건드려요. 아무도. 심지어 부모님도 못 건드려요.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왜?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주님께 고르반 드려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부모에게 자기 재산을 들여서 봉양을 해야 될 상황인데, 부모를 분명히 5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않습니까? 부모를 당연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부모에게 자기 그 돈으로, 재산으로 부모를 보살피고 해야 되는데 그 자기 돈 하기 싫으니까 아까워가지고 고르반. 근데 그 규정에 고르반 했다고 해서 그걸 꼭 다 바치라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조금 바치든지 아니면 아예 안 바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악용해가지고 뭡니까? 이 5계명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의 전통,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 그런 아주 큰 죄를 범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내 신앙이 정도가 알려면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려면 옆에 있는 교우들,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게 하나님 사랑의 척도예요. 척도입니다. 5계명에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님 섬김을 회피하는 거,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이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은 하나의 계명입니다. 하나의 계명.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신앙이 자꾸 식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막 성도들이 싫어져요. 성도들이, 교회가 싫어집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것도 물론 직접적으로 그런 것도 싫지만 사람이 싫어져요. 보기가 싫고요, 공동체가 싫어지고요. 그러면요, 그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아, 하나님과 내 관계가 멀어지고 있구나. 종교 생활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보면은 21장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 너 나 사랑해? 네, 주님 내 사랑한 줄 아십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을 쳐라. 그리고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한 영혼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내 양이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 돌보고 그들 사랑해주고 수고하는 것이 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이 사랑이요, 우리로부터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잘 알았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바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 깊이, 길이, 높이를 꼭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5절에도 보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여러분, 우리 각 성도님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자라납니까? 글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안 자라요. 그 교회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아가페,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수고는요, 상처가 됩니다. 그죠?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니면 뭔가 반대급부 이런 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사랑을, 거짓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분도 안 자라고요. 그거 섬김을 받는 그분도 안 자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요, 교회가 다른 빚은 지지 말 때 서로 이 사랑의 빚은 지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지면 안 돼요. 무슨 아가페 사랑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서로 섬기면서 그 빛은 저도 괜찮습니다.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대인 계명을 제가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역시나 대신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인 관계의 이 계명도 사랑 계명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 보시면요. 로마서 13장 9절에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죠? 이 대인 계명이지 않습니까?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죠?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이 십계명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사랑하라는 거구나. 이걸 놓치면 안 되겠고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가 하나의 계명이구나. 그래서 요한 1세 요한 사도도 세 계명에서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는구나. 아, 한 계명이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여하튼 우리의 사랑이 더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 진짜 사랑의 수고,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수고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앙이 다 예수님 닮아가고,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흠모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